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오늘 김일봉 목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89년도에 여기 부흥에 왔을 때 그때 아주 젊으셨는데 벌써 그럭저럭 한 30년 가까이가 다 됐네. 27년 됐네. 세월 무상함을 느끼지요.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근데 왜 오늘 목사님이 안 오셨네? 그래요? 안 계신 건가? 또 지난번처럼 아프셔서 그런가? 차가 왔었는데 자녀분들이 오시거든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 한 사람만 빠져도 금세 눈에 띄고 염려가 돼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서 또 아프시면 어떻게 또 염려가 많이 돼요. 아까 들어올 때 안 계셔서 마음의 염려가 돼서 난 뒷머리만 보고 우리 김일봉 원사님이 김석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쪽에 오셨나 앉으셨나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좀 해주면 염려를 덜 할 텐데 안 오셔서 염려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물을 주는 자가 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7명은 왕으로 좀 자격이 있다 아버지가 생각했는데 다윗은 맨날 막내는 원래 장난도 많이 치고 어리광도 피우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치죠.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는 아마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어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서 막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경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삭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요셉도 같이 총리가 되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복음의 장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적이지만 신약은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셋으로 연결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건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제가 임갑비 권사라고 하는 지금 천주에 내려가신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의장 일을 하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 그분이 배움이 짧아도 그래도 참 지혜롭게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는지 꿀을 한 병 가져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이 아니라 저는 꿀 한 병을 얻어먹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 은사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을 줘서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신흥목재 교회 다닐 때 그 사장님은 대학원 공부하고 사장님인데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대학원 공부하고 또 회사 사장인데 저렇게 말을 잘 못하실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해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지혜로 봐요. 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물론 지식을 쌓을 때 지혜가 더해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들에서 맨날 막대기 하나 들고서 양치고 돌아다니고 싸움 같은 거는 이제 그 사자나 또 어떤 뭐예요 늑대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아마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용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많이 했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도 왕으로서 부족하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는 자리에 초청을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도 또 외모적으로도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위대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다윗 왕한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윗 왕 때 나라가 가장 넓었고 지배했고 이랬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존경받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뒤따랐어요. 왜 그랬을까? 특별히 하나님 다윗에 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 줄 걸 두 개를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웃기는 우스운 얘기 있었잖아요. 엿장수가 엿을 막 파는데 그 코올리게 철수가 병 3개인가 몇 개를 들고서 가서 할아버지 엿 주세요 해서 엿을 잘라서 줬어요. 막 코가 누런 코가, 요새는 그런 애들 못 보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왜 이렇게 참 이상해. 그때는 이렇게 누런 코를 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 공부하는데 그 교수가 우리 교회 나왔는지 나보고 어렸을 때 코를 이렇게 누런 걸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 교수는 신학교 때 그 공부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세상말로 나쁘게 쪽팔려가지고 혼났어요. 그때 흘렸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요새는 나 아이들 보면 이렇게 코 흘리는 애 못 봤는데 옛날에는 누런 코를 이렇게 많이 흘리고 그래서 여기다 꼭 뭐를 다 해봤잖아. 수건을 여기다 꼭 다는 게 코 닦으라고 옛날에 수건. 아마 여기서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여기다 꼭 수건, 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달고서 옷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옛날에 왜 이렇게 누런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 이게 누런 거 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엿을 줬는데 옆집에 영희가, 이영희가 아니야. 이 영희가 이쁘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뻐가지고 할아버지 엿 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3개를 줬어요. 이쁘면 더 줘요, 덜 줘요. 그래가지고 철수가 보니까 아니 나는 더 많이 갖다 줬는데 영희는 3개 주고 자기는 하나 주니까 화가 나서 막 울면서 자기 엄마한테 갈려있어. 그랬더니 철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아니 왜 얘는 3개를 줬는데 하나밖에 안 주고 쟤는 왜 하나밖에 안 줬는데 3개를 주느냐 막 따졌더니 엿장수가 뭐라 그랬대요? 엿장수 마음대로 줘.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내가 이쁘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신앙에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해주고 왜 저 사람은 응답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줍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겠어요? 이쁜 것이 있으니까 더 주겠어요? 이쁜 것이 더 주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지나가다가 이쁘면 더 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사람하고 애경백화점 5층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여학생 둘이서 요새 뭐 두바이 쫀득이? 난 몰랐는데 요번에 아이들 만나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난 별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 난 그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쫀득이 두바이 쫀득이.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그래요. 우리 시대는 그런 거 몰라.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쫀득이 얘기를 알았어. 그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난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여학생 둘이서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그거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래 먹고 싶어 했더니 아이 그 여학생이 참 이쁘더라고. 딸 삼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나한테 이렇게 쑥 내밀더라고요. 두시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다 안 받았다 둘로 나눠질까?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줬는데 우리 집사람 없었으면 내가 받았을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두바이 쫀득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 그거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거를 거침없이 내주니까 아니 비싼 거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 한마디 했는데 내가 워낙 잘생겨서 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선뜻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주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중3인지 고1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둘이서 그냥 선뜻 내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이걸 주는데 받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이쁘고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손주들 또 아들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두바이 쫀득인가 뭔가 요새 아주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 마음이 아니에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에게 특별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여러분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요 한 번도 침범을 당한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은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한계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종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이뻐하는, 그런 이뻐하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제목을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물을 주는 자가 물을 받게 된다. 서양 격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심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이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농사하니까 그만큼 애쓰고 땀 흘린 만큼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얻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잠자는 애가 학교 가서 1등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법이 없잖아요. 남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 여러분 쉬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할 때,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앞에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보기에 이뻤을까? 그러니까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죠. 오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왜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을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예전에 성경에는 절뚝발이라고 나왔는데 요새는 또 그게 또 같은 말인데 그냥 또 그러니까 요새 성경에는 다리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로 나와 있어요. 다리저는 무비셋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풉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지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좀 단맛이 있을 때 달겨들지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이 하면 손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면 솔직한 여러분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지만 글쎄 여러분은 착해서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쪽에 안중에 교회 있을 때 교회 와서요 와가지고 좀 이상한 애가 있어요. 교회 마당에다 막 다 청년인데 교회 마당에다 막 오줌 싸고 막 예배 시간에 펄떡 일어나서 거기에 무슨 개? 미어캣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펄떡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교인들이 다 싫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마당에다 애도 아니고 청년이 마당에다 막 오줌 싸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이쁠까요? 이쁘지 않을까요? 안 이쁘지. 그게 답이야.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이쁘지 않은 건 이쁘지 않은 거예요. 참 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여러분도 애들한테 놀 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라고 싶어요? 못하는 애하고 놀라고 싶어요? 잘하는 애. 그게 답이야.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오늘 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된다면 헌금도 안 해요. 예배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데 뭘 그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뭔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내게 필요했고 유익했고 또 예수를 믿다 보면 뭔가 지난 날보다 세심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죠. 그래서 지나간 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정말 힘들고 아니면 이 시간에 차라리 밤새고 와서도 자고 싶고 몸이 아파도 쉬고 싶고 그러지만 교회 나온 건 뭐예요? 그래도 나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끼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유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는데 아마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특별한 은총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마이 베리 하트 내 마음과 같다. 참 하나님 마음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이 땅은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그저 내게 유익한 것만 찾고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난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면서 살고 싶다.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나도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또 좋은 교인들 만나고 싶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참 무서운 걸 봤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막 칼로 찌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른이라고 하면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자기도 양보할 줄 알고 공손하고 그런데 요새 애들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혼쭐나고 오히려 노인을 때리고 뭐 이런 하긴 자기 아버지를 막 죽이고 이러는데 지금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세상,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신경 쓸 일 없을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니까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게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좋아할까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좋아할까요? 베풀었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덮어놓고, 물론 어쩐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을까? 오늘 무비보셋에게 행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다윗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시다. 말에 책임을 지자. 여러분 다윗은요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일찍이 다윗은 요나단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23절에 보니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 보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수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많은 돈을 받았나요?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쫓길 때? 사울한테 쫓겨나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고 침을 흘리고 똥싼바지 입은 것처럼 바지를 어우저 오죽하면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이 아기야 왕이 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이럴 정도로 저 사람이 전에는 만만이라던 사람이냐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이럴 정도로 아기야 왕이 미친놈을 이럴 정도로 그냥 실망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지 못할 때 여러분 미친 사람 흉내내고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피할 길을 가르쳐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야. 말은 맞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어. 사람을 통해든지 때로는 까마귀이든지 때로는 식물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 당해서 힘들고 어렸을 때 오죽하면 시편 17편에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째 이 22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 고백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2번이나 고백하죠.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준 게 누구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할 길을 준 게 누구냐고. 요나단. 물을 줬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사울의 왕가가 멸족되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원수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갚았나요? 은혜를 갚았나요? 은혜를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줬으면 갚아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여러분 도움을 줬는데도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한이 맺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사람을 돕는다고, 특별히 뭐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목회하면서 많은 후배 목사들 도와줬는데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만난, 그때 나에게 도움을 소수의 목회자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친구 같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사도 그런데 뭐 교인들이라고 안 하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교회를 열심히 해서, 예전에 제가 저 온양에 있는 티켓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좋은 호텔에 그 티켓도 호텔 가서 부부끼리 잘하고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우리는 또 있으면 또 베풀기를 좋아해서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또 달라.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 어려움 당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 좋을 때는 몰라요. 다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 다윗만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참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장차 네가 이 왕이 될 줄로 안다. 그래서 너 대적, 특별히 대적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사울이잖아. 대적을 이제 지면에서 다 끌어버린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베풀어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남아있는 자녀들,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실수한 건 실수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갚을 테니까 너는 내 집에서 끊어지 말라. 사울을 다윗이 죽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는? 아니, 원수는 원수를 낳고, 그 얘기예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중국 영화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 그럼 내가 원수가 앞으로 그 아버지 죽이면 그 자녀는 원수를 또 갚을까 안 갚을까? 또 갚는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원수 갚는 거는 원수는 또 원수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요나단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왕이 되고 싶어도 못 되겠구나. 요나단은요, 나는 참 성경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지요. 싸움도 잘하지요.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되지 못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은 네가 될 줄 아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손들을 잘 부탁한다. 지금 그 언약을 여러분 맺은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너 다윗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릴 때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떨어뜨리지 마라. 다윗이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좋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나쁘다. 부부끼리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고 어떤 때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이만수 선생님이
제일 많은 거. 나도 우리 사람 미울 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없나요? 우리 사람 나 미울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었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려워도 사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혼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부부끼리도 서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항상 언행일치가 되십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냐?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했다, 어떤 때는 막 뒤집어졌다. 난 제일 목회하면서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카멜레온 같이 계절 따라 달라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때는 놀랄루야 하다가, 참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막 사람이라고 하기 그럴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려. 오직 하면 어떤 목사님은 누가 옷을 선물해 주니까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입고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나, 그럴 정도로 참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약속을 했잖아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원수였지만 원수를 갖고 싶지만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친 사람 흉내내고 7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 생각하면 아주 시조까지 다, 시까지 다 말리고 싶었겠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의 책임.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요. 저도 거기에 속해요. 나도 어떤 때는 말을 하지만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겠다.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기도할 때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말을 바꾼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10번이나 말을 바꿨잖아. 누가?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이, 큰일 났네. 어디에 들어갔어요? 홍해에 들어갔잖아.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 10번이나 말을 바꿨잖아요. 내보내겠다 하고서 좀 괜찮으면 또 제자리나,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10번이나 말을 바꿨을 때 결국 비참한 치욕을 당하잖아요. 또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 말을 바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칼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사람. 근데 한나는 보세요. 말에 책임을 지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막상 바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아들도 둘이 아니고 하나밖에 겨우 낳았는데 이것도 바치면 어떻게 될까? 말에 책임을 지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100세 난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주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양 일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청년빛을 갚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 눈을 보고, 그 사람 얼굴형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발달한 게 뭐 때문에 발달했어요? 그래, 애도 알잖아. 말이라고. 말 타는 말이 아니라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짐승은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하면 개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리가 아니라 말한다고 그랬잖아. 왜?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 언어의 힘. 언어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 모든 문명이 발달한 게 언어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행복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기 원하면 말을 잘해야 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이쁜 말만 합시다. 정직한 말 합시다. 감사한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말에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시작.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 전에 약속했잖아요. 말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의리가 있다.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고비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피할 길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을 기억하고 오늘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 의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의리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 있는 사람 하면 저는 오늘 네 사람을 뽑고 싶어요. 누구하고 누굴까? 하나님 앞에 의리가 정말 있었던 사람, 죽음의 위기도 불사하고 네 사람 하면 딱 나올 것 같은데 누구하고 누구? 예? 누구와 성경에 보면 보통 그렇게 나오죠. 누구와 누구? 예? 항상 성경에 보면 소선지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와 누구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몇 독씩 읽었으면 예? 그렇지. 다니엘과 세 친구 누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 의리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푸른 물에 들어가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죠. 난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지킨 사람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을 대표적, 물론 욕같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들고 싶어. 사람의 의리를 지킨 사람 누굴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 참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장, 한자, 사람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 한자인데 이름이. 예? 아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 룻!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시아버지가 죽어버리면요, 그 집은 여자들은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뭘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그 타국에 간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야. 그런데 참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홀로 되신 시어머니 불쌍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떠나갈 텐데 내가 어머니 죽는 일 외에 누굴 떠나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가 내릴 겁니다. 참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나중에 뭐가 됐다고? 좋은 신랑 만났어요. 맞긴 맞는데 그래, 좋은 신랑 만났어. 그러다가 우리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좋은 신랑 만나겠다. 좋은 신랑 만난 게 아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 증조모. 이방 여자가 이렇게 착하고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서 우리 같으면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다 하면 다 떠날 거야. 꿀 빨아먹고 이 꿀이 떨어지면 다 떠나갈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향에 돌아가도 유산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빈사들인데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겁니다. 그럴 정도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따라갈게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얼마나 이쁘면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롯이 이쁜 짓 했어요? 미운 짓 한 것도 있어요? 무슨 짓을 했어? 아, 성경 많이 읽으셨네. 아브라함하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했대요. 이쪽 저쪽에 좋은 땅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아저씨가 먼저 하셔야지요. 이게 예의잖아. 선택하라니까 지가 얼른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으니까 그쪽을 아이고 이쪽 내가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이거는 충청도 말로 그렇다고 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도 다윗 아브라함이 섭섭해도 어떻게 했어요? 조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래 너는 그쪽으로 택하면 나는 이쪽 택하고 그러다가 또 붙잡혀 가잖아. 또 누가 구해줘? 미운짓 다 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쫓아가서 318명을 데려가서 또 구원해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리라. 요새는 공의라는 말로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의리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리가 있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7절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생에서 먹을지어다. 떡을 먹을지어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할 때 왕들은요 모반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전 왕조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거나 다 죽여버립니다. 왜? 남겨두면 그 사람이 뭐를 갚을까?
복수하잖아. 원수를 갚을까봐 원래 여러분 그 아주 씨를 다 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산을 다 빼앗고. 왜 그래서 구족을 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원한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삼족이 아니라 구족까지 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친척들이 있으면 뭐 요새는 사촌도 사촌이 아니라고 그러대.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뭐 8촌까지는 가족이지만 요새는 5촌도 가족이 아니래요. 요새는 사촌, 최사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끼리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근데 왜 그러냐? 저기 우리 작은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어? 이러면 복수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손자였잖아요. 요나단이 잘했지만 정말 나쁜 사람 같으면 요나단이 나한테 잘했어도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손주까지 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당해서 도망갔을 때 무비우셋이 갔어요? 못 갔어요? 물론 시바가 여러분 중간에서 장난질을 쳤지만 나중에 거기 섭섭해서 이 다윗 왕이 어떡합니까? 무비우셋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할 정도로 그 다윗이 섭섭했는데 혹시 이놈이 사울을 쫓아가지고 그 다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의 손자인 무비우셋에게 왕자의 위치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유산을 무비우셋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 재산을 물려주고 다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구대천지 원수였던 사울 생각만 해도 하기 싫은데 다윗은 그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잘 못할 것 같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도 섭섭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 솔직한 내 고백이에요. 용서해야 될 줄 알면서도 막상 그 얼굴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장로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꿈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그렇겠죠. 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목사님 꿈에 뵙고 잘못했대. 다음날 목사님 뵙는 게 아마 하나님 목사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지만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당장 용서가 되고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난 솔직히 용서가 아직 안 되더라고. 잘 나가는 교회 완전히 다 깨지면 그 사람이 한마디만 했으면 교회가 더 잘 되고 좋아졌을 텐데 참 지금도 용서하려고 마음은 같이요. 기도하면서. 근데 참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우리가 말은 쉽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할지 몰라지만 막상 그 얼굴을 대하면 왜 잊혀졌던 그게 왜 생각이 나고 왜 사람이 좋은 기억보다도 무슨 기억? 나쁜 기억이 더 많이 남은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사람을 대할 때 100가지 잘해도 나한테 100가지 잘해준 거 생각보다도 한 가지 섭섭하면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 삐질 때 보면 목사가 잘해줘도요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삐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다 실수 많잖아요. 내가 여러분 언제나 100가지 다 잘할 수 있나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다 이해해 주시지만 나도 여러분 앞에 실수 많이 해요. 여러분도 나에게 실수하고 나도 실수. 그게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도 나쁜 기억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그게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나나 여러분 목사인 나에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좋은 기업보다도 나쁜 기업, 부부끼리도 좋은 기업보다도 나쁜 기업. 어떤 목사님이 30년 만에 그 환갑잔치 하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다 잊은 줄 알았더니 왜 그때 나보고 나가서 죽으래네. 그 사모님이 30년 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사람이 좋은 말은 기억 안 하는데 섭섭한 말, 상처받은 말을 기억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갑 때 거의 많은 이 사람이 모인 데서 왜 나보고 나가서 죽으래네, 집에 가래네, 그 얘기했다고. 그 잔치에 참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려. 나쁜 기억은 항상 머릿속에 남아서 여러분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거 주지 못해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참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뭐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했는지.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어요. 첫 번째,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 다윗처럼 물을 주는 자가 물을 받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나도 은혜를 받게 돼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세 번이나 은총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은총이 있는, 정말 이제 좋은 것을 심는, 물을 주는 자가 물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은총을 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물을 주는 자가 물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좋은 것 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